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고 난 이후에는 거의 동일하게 매년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찾아가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마치면서 주님의 승천의 장면이 나오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됐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몇 차례에 거쳐서 들으셨고 기억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부활주일과 함께 이 승천일을 앞두고 오순절 강림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찾아가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이전에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고기 잡는 곳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후에 없다고 말하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거라 하시고 그야말로 많은 고기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끔 하신 다음에 주님이 직접 조반을 만드셔서 그 생선을 구워 먹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은 현실을 지배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한 사명을 뒤로 한 채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결코 득이 없다는 사실을 앞부분에서 우리는 은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조반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명하시면서 그에게 사랑을 묻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15절, 16절, 17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면 조반을 드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다시 이어서 동일한 모습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랬더니 역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역시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 중에 그라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의 대화가 마쳐집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직접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지고 3년 동안 제자 삼으셨고 여기까지 오셨던 주님이 왜 그 이름을 놔두시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하는 것과, 그리고 왜 한 번만 사랑을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동일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찾아가 보면 얼른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보시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떡을 떼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찢길 내 살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릴 내 보혈이니라,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전하도록 하라 라고 당부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직접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0절로부터 가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시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쑥 하고 나타나서 여기 있는 놈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경고를 하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합창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냐면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비교의식을 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우월을 나타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을 때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쳤고 그래도 멀찍이 서서 따라가면서 자기가 여차하면 도망갈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을 보려고 슬그머니 제자가 아닌 척하고 그 제사장의 법정에 들어갔다가 여자아이를 통해서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자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3번씩이나 강하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주님이 죽고 난 이후에 주의 부활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가지고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베드로는 참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앞서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자기를 드러냈던 자기가 어떤 제들보다도 앞서서 주님을 버렸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참 민망하기도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염두에 두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조반을 잡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은 게바라는 말인데 이거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았어요.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가 고백했던 대로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의 삶이 행동에서 뒷받침됐더라면 우리 주님은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전혀 베드로답게 살지 못한 그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부여된 이름의 한 가지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성도라고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이름이 주어졌는데 과연 나는 오늘까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내 새끼야 내 자녀야라고 부르실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이름을 부르실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당부 하나의 댁인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 주간 내내 준비했다가 기도를 하시거든요.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날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던 게 아니라 목사가 주일 오후부터 증거할 말씀을 한 주간 내 준비해서 기도하고 제가 한 두세 번 설교 연습을 하고 설교하듯이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를 하시면요. 주일 저녁부터 뭔 기도를 할까를 적고 외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도에다가 뭘 함께 해주셔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아멘. 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 그래야 좀 힘도 나고.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뭔지 아요? 뭡니까 아멘이란 뜻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 한 주간 내내 준비해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에서 기도하시면 그냥 우리 장로님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동참해 주실 때 그 기도는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이 한 주간 내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란 이름에 걸맞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멘 하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소리꾼들이 소리를 할 때요. 추임새를 넣어주면요. 소리가 더 잘 된대요. 근데 추임새를 안 넣어주면요. 하다가 가라앉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은 제가 추임새라 그러면 좀 경박스럽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우리 집사님이 찬송 인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맞추면 아멘 해봐요. 그럼 한 곡 더 해요. 근데 백 집사님 아멘을 좀 유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멘을 유도하는 건 있잖아. 찬송 끝나면 집사님이 아멘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 이제 할렐루야 자동으로 나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방언 아멘을 생활화해야 돼. 예. 그 내가 잊지 않는 거는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은혜 충만고 밥 먹으러 갔다가 저 반찬 요거 먹어 그랬더니 아멘 그랬대. 얼마나 아멘을 많이 생활해.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뭔 대답은 아멘으로 하는 거야. 그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나 찬송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요 거기에 함께 합하여서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 면전에서 그야말로 저주까지 하면서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았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많이 찔렸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반복돼 물을 때 3번째는요 근심이 됐어요.
그런데 이 물음의 원문을 보면요,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찾아가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파오 하느냐 이랬어요. 이 아가파오라는 말은 아가페, 신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변하는데 그거는 필레오 하느냐 그랬어요. 이 필레오라고 하는 말은 우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랑을 논할 때 아가페 사랑, 필리아 사랑, 에로스 사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리아 사랑은 우정이에요.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사랑,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사실 성경에 없는 사랑이에요. 그거는 애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문을 찾아가 볼 때 이 에로스라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질이 낮아서 그냥 그건 좋아하는 것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고 그의 대답 속에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주셔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 빨리 찾아가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의도는 무엇이고 그 대답 앞에 주시는 주님의 해답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질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했을 때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냈던 베드로예요. 그에게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아마 주님을 부인하기 전 같았으면 주님이여 그런 물음을 왜 물으십니까? 당연하지요. 이렇게 대답했겠지만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로서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공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고백 속에 따라합시다. 내 고백도 내 믿음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지요. 내 감정으로 다 할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것도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받을 은혜가 있다면 내가 지금 신앙 고백하고 지금 은혜스러울 때에는 내가 교회를 혼자 다 받들고 갈 것 같죠. 내가 어떤 십자가도 다 내가 감당하고 갈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가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진가를 발휘하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냐는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물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는 네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물음의 두 가지를 봐보자고요. 하나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마음속으로라도 주님이여,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우월감이 아니라 진심에서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볼 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물음 앞에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옛날 가지고 있었던 네 그물, 네 배, 네 가정, 네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네가 세상 네게 있는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느냐, 최고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은 내가 애착을 가지고 사랑할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누려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붙잡아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누리게끔 나와 함께 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가정을, 내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 위에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요. 왜?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멋진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물론이가 세상의 것을 지배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기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농부와 진주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거명한다면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혈통으로, 가문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를 부러워할 자들 참 많았어요.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던 것을 뒤로 하고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배설물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버림으로 그는 거지가 됐는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으로 섬기고 나니 그 안에서 누렸던 것은 세상의 것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그의 것이었어요. 농부가 밭을 갔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쓸모없는 밭 속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샀어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했겠지만 그 밭을 사는 순간 그는 집보다 더 큰 재산과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주님 앞에 십자가 지는 삶이 우선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내가 세상의 것 다 취하고 누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부합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셨기에,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셨기에 때로는 그래서 핍박도 받고 그래서 조롱도 받고 그래서 멸시도 받고 그래서 고난도 받으시면서까지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고 앞으로도 남은 삶을 늘 주님이여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정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건 좀 작아지네. 더 사랑한다 그래요. 새끼들보단 더 사랑해야 돼요. 몰라 우리 새끼들은 안 그랬지만 남의 새끼들 보니까 별로더라고. 내가 언제 얘기했어? 내가 아는 사람 하나는 이놈의 새끼들이 그 새끼들이라 그래. 그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머니 혼자 사는 거 어머니가 아들 두 놈한테 다 재산 줬어. 딸 셋한테 안 줬어. 그런데 며느리가 모시기 싫다니까 멀쩡한 어머니를 요양원에다 보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딸이 막 울면서 엄마 가져오는데 엄마가 울면서 안 가려는데 보냈어.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줄 알아요? 새끼들이 요양원에 면회를 가면 대꾸도 안 하고 욕한대. 엄마가 욕을 하다가 이젠 치매가 와서 잘 몰아보는데 새끼들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팔뚝질이라는 거 아시오? 알죠? 그래서 새끼들이 가서 엄마 그러면 팔뚝질한대.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새끼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여기 애들은 말고 유탁이 같은 놈은 잘하니까 괜찮아. 강무사님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내가 그냥 묻자고 하는 소리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새끼 사랑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삶은 나는 주님을 세상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주님은 사랑한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 말씀을 반복해 주셨을까? 이 말씀을 딱 원문에 찾아가면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일을 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이놈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지금 고기 잡고 있으면 되겠냐? 네가 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부터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의 가장 기본은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것이다. 주의 일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딱 구분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는 직분대로 섬기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무너졌던 모든 것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잖아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처럼 뭐 장로님이 되셔서 권사님이 되셔서 사명 가지고 어떤 것을 봉사하시는 거 그것도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의 기본은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일 중에 큰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주님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물음이 내게 임하였다면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성도님들이 주일을 범하면 겁을 냈대요. 근데 지금은요 괜찮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2년을 겪고 나서 이거는 목사님들도 오후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는데 2년 겪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해가 한대. 이게 사람인지라 그래.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회복. 이것은 우리가 외적으로도 회복해야 되지만 우리 내적 신앙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없었던 모습이 코로나 이후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 한구석에 와서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양심을 딱 무디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제가 말씀의 포인트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아십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을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시는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의 출발점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에 따라 섬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가셔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주의 말씀에 부합돼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셔서 그 사랑이 고백된 삶으로 영광 돌려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주님의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오늘도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자들로서 주의 일에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 한 사람의 열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키게 하옵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키게 하옵시고, 섬김의 자리를 회복시키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이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